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말씀하셨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명령하셨습니다.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지요? 노력도 안 해요? 다시 한번 힘들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라면 지난주에 묵상했던 다니엘과 함께 또 한 사람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서로 다른 삶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삶을 산 것은 동일합니다. 마침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이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적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요셉은요, 진실함으로 인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습니다. 요셉은 너무도 순수해서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진실함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들과 어울리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요셉의 행동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고약한 동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행동이지요. 그러나 고자질이란 뭔가 자신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고약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뭔가 자신이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있는 그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를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순수함, 진실함의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어린 시절 요셉의 진실함은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은 뭔가 돌려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떡 맡은 관원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꿈은 사흘 뒤에 죽는 꿈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진실하게 말하는 요셉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떡 맡은 관원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한 것은 그로 하여금 마지막을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떡 맡은 관원이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전하는 말을 믿었더라면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흘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진실만을 말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 소란이 일어났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요셉에 대해 술 맡은 관원에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죠. 바로 왕은 애굽의 절대 권력입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왕 앞에서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요셉은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에게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바로에게서 얼마든지 많은 유익을 얻어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최소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누명 쓴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강하게 어필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딱 어필해서 자신이 바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내가 듣기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진짜냐? 그랬을 때 요셉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줄 몰랐던 거지요. 오직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진실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한 70%는 진실이면 한 30% 거짓을 섞어서 과장하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나를 더 드러내기도 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얻게 된 유익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익을 얻으라 라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요셉을 닮아 혹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삶을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성실함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점점 자라난 것이 분명해요.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있는 형들을 보고 오라 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17살 소년이 형들에게 보낼 짐을 짊어지고 걸어서 갔겠죠. 그런데 형들이 우리 세겜 가서 양들을 치고 있을 겁니다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갔더니 형들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세겜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세겜에 가보니 없잖아요. 그럼 형들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단 말이에요.
거기 있겠다고 그랬는데 갔더니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왜 지금 안 보일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 내가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구만. 그 소리를 듣고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오면 나 도단으로 간다고 전갈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소리를 듣고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가능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도 여기까지만 가갖고도 여기 간 것에 효과가 있다. 그럼 여기까지 안 가죠.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까지 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 못 이뤘어요. 더 멀리까지 찾아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성하려고 하는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자신의 성실함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언제나 작은 것부터 성실한 삶을 살아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금이야 옥이야 채색 옷 입혀가면서 그렇게 사랑받을 때야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목사님, 성경에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게 어디가 나와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할 정도라면 그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웬만큼 성실하지 않고는 말이죠, 노예로 팔려온 청년이에요. 게다가 10대 소년이에요. 좀 세월이 흘렀어도 20대 초반이에요. 청년이에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라 그러면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그 소유가 작지 않을 건데 그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쏙 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보디발 장군 정도 되면 노예를 가정 총무 삼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데려다가 똑똑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를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이 요셉에게 맡겼을 정도라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인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이 오직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결코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고 살펴보지도 않았을 정도예요. 감옥에 들어온 죄수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 일하게 되는 것은 노예가
가정 총무로 발탁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죄수란 말이죠. 물론 억울한 것은 알지만 간수장이 그 억울함을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장이라 그러면 간수장 아래 여러 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간수들을 제끼고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겼다? 얼마나 요셉을 좋게 봤으면 그 일을 했겠어요. 요셉의 성실함은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요. 성경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겨놓고 잘했냐? 어떻게 됐냐? 결과가 뭐냐? 살펴보지도 않을 정도로 요셉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바로에 의해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실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일어날 거지만 그 이후에 이 모든 풍요로움을 다 집어삼키는 흉년이 7년 동안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꿈의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네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그래서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앞선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직접 현장을 뛰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서 명령만 해도 되는 일이지만, 물론 혼자서 다 발로 뛴 건 아니고 일할 사람들을 붙였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일일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풍년의 때에 많은 수출을 각 성에 저장하는 것을 성실하게 감독했다라는 겁니다. 창고를 짓고 거두어들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다니면서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요셉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갈 때도, 노예로 일을 할 때도, 죄수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총리가 된 그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사명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떤 상황에서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힘들어,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할 때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유혹을 거부할 수 있죠.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아니, 제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세요? 제가 노예가 된 것도 이거 억울한데 저 인생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죄 짓는 것보다. 그런데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며 했던 말이 있어요.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는가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누구에게 죄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능력으로 내 인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신실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이 두 사람만 있을 때 여주인이 또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말도, 심지어는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신실함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에서 그 위기를, 가뭄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팔아넘겨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게 한 형들을 단죄할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억울했을까. 혹 용서를 하더라도 내 감정은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참아야죠. 참아요. 이러면서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요셉이 부럽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들어와 살고는 있지만 요셉이 언제 자신들을 단죄할까? 지금은 저렇게 아주 웃는 낯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단죄할 거야. 그것 때문에 늘 불안했던 것으로 보이죠. 다만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형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형들이 모여서 요셉의 분노가 두려워서 지금 요셉 앞에 나와갖고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형이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이제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형들이 내가 먼저 나서서 정죄하거나 단죄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먼저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유,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면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이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그때 왜 그렇게 날 팔아넘기셨대? 아유, 내가 그냥 마음 같아서는 쫙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납작 엎드리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믿고 따라가는 존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그걸 노심초사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고 마음으로 복수할 것을 아주 곱씹고 곱씹면서 두고 보자 그랬을는지 몰라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는 정말 그냥 더욱 이렇게 나를 팔아넘겨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하고 형들을 원망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총리라는 권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형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대한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하나 요셉을 향해서 너 잘못된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1339 기도문으로 하루에 이제 3번씩 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초창기에 연초에 드렸던 기도문이 있고 9월 달을 맞이해서 또 새로 기도문을 좀 짧게 만들었는데 제가 연초에 기도문을 쓰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쭉 나열을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번에 줄이면서 이걸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없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운행과 섭리와 통치와 주관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고 지금 내가 죄수로 있고 지금 내가 총리가 된 거 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내가 비록 종이 되어서 고생하고 죄수로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그랬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애굽을 구원하고 이 주변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가족들을 애굽에 옮겨서 그곳에서 인큐베이터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내 감정을 내놓고 내 의지를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왈가왈부하거나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 신실함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을 직접 저와 여러분이 겪는다면 과연 요셉과 같이 끝까지 신실함을 견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유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해 드릴까라는 것을 가지고 형님들 걱정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형님들과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바르게 온전히 길러내겠습니다. 가식적인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이라고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신실함으로 인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데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과연 요셉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성경에서만 봐도 이 성경 66권의 오랜 세월 기록된, 거의 4,000년 가까이 세월 속에 기록된 이 성경 안에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은 딱 2명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많은 다윗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많은 믿음의 또 선진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뭔가 한두 가지 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과 다니엘은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흠이 없는, 정말 오히려 존경스러운, 파면 팔수록 더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좌절하게 되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살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일단 위로를 받으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했고 다니엘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나 이미 깨져버린 거 어떡해요? 이미 무너져버린 거 어떡해요? 이미 나는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떡해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옛날 기억 많이 해요. 너 옛날에 이랬어 저랬어.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듣다 보니까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과거를 더 잘 기억을 한대. 그래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요거 했지, 몇 월, 며칠 날 요거 했지. 그냥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옛날 게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잘하는 게 뭐예요? 참소하는 참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은총으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겠다. 도말하여 덮어버리시겠다.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요. 막 엉터리가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리셋을 해야 돼요.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멀쩡하게 굴러가잖아요. 그죠? 예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선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진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신실함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다시 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요셉과 다니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요셉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진실함, 성실함 그리고 신실함으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보혈로 초기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인생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함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을 때도 성실함을 잊지 않았던 요셉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권력을 얻었음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요셉의 삶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어 내 감정대로 분노를 쏟아넣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오직 신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꿈꿔야 할 것,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 우리가 달려야 할 푯대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 직한 듯 힘을 공급받아 주님의 뜻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를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보혜사 성령님 마지막 때에 물붓듯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은혜의 폭포수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열매와 은사로서 마음껏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인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일어나셔서